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례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온 일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을 볼 때, 섬기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더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갑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옮겨진 거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합니다. 선생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세례를 주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여기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놔두고 왜 저 사람에게 가는가? 이런 마음이죠.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명예욕과 인정욕구, 성공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몰려가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불평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간다라는 말에는 좀 과장이 있습니다. 실제 모든 사람이 다 간 건 아니죠.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가 상황을 과장되게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가버렸다. 다는 아닌데 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행하고 이런 은혜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내 역할이고 내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와 역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를, 본분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마음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는 내 역할, 내 사명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성공과 실패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의 위치와 지위와 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신랑의 친구들이 경험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비유를 드는데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이제 나의 기쁨이, 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서 신랑의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고요, 신랑과 신부를 연결하고 결혼식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랑의 친구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신랑이죠. 신랑의 친구는 뒤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자신은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고백,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오히려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이라이트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흥하여야 한다라는 원문의 의미는요, 자란다, 증가한다, 커지다라는 겁니다. 쇠하여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줄어든다, 작아진다,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길 원하고 우리의 힘과
뭐 재산과 가진 것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순히 자기가 영광을 받고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하여야 하고 쇠하여야 한다.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분이 알려지고 그분께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그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을 기뻐하는가? 그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내려봅니다. 과연 예수님만 높아지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나는 사라지고 나는 잊혀져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내 기쁨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인정받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설 때에 불만이 생기지는 않는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사람들의 인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6절 말씀 보시면 위에서 오시는 분, 그분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은 위에서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사람이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32절 이하에는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만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도 성령을 받았지만 제한적으로 받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한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35절 36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 아들에게 순종, 그 아들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요.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위로 오신 분이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적용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위에서 오시는 분, 만물 위에 계신 분임을 정말로 믿는가? 그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유명한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나는 쇠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 말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럽고 억울한 삶일까요? 희생만 강요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높아질 때에 우리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 기쁨이 충만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저의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를 실천하면서 예수님만 높아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일신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서로를 세우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의 명예,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예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올려드리면서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